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내 마음조차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잘 형성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버리고 혹은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겠다라고 머릿속으로 계획을 해놨는데 갑자기 내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고 병원 신세만 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살짝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계속해서 뭔가 이제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계속해서 일정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병원에 갔다 와서 주사 맞고 그런 좀 상태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이제 와이프가 우리 교회에 기도를 이렇게 받고 되게 괜찮아졌거든요. 저도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저도 금방 낫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 자, 이렇게 인생의 문제들이 저처럼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아무런 대비를 못했는데 말이죠. 이때 우리 대부분의 모습은 어떠냐면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 내가 먼저 가늠해 봅니다. 그런데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허리가 다쳐서 도저히 어떻게 되어지지 않을 때 정말 조금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지금 침대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이 상태가 더 나빠질까 공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상황이 나빠진다면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겠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제시를 합니다. 답을 미리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게 하는 선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해답이면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근처의 도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먼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호수는 바다와 같은 호수입니다.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나 되는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면 수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수심도 43에서 48m, 평균은 26m나 된다고 합니다. 작지 않은 호수죠. 유대 지역은 고원과 그리고 광야가 많은 지역입니다. 물이 별로 없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와 다르게 갈릴리는 사람이 먹고 마실 물이 많고 물고기도 풍부했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으면 맞은편 도시로 이렇게 육지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아주 밀도 높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배에서 많은 회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고자 하는 호수 저편,
곧 호수의 동편에 있는 거라사로 가자고 그 목적지를 정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로 향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제자 무리의 리더, 선장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선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먼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배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바다와 배에 대한 전문 지식, 경험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선장이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해사고, 마에스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해사고나 해양대를 가서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바다로 나가서 바다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 과정들은 바다와 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함입니다. 선장은 배와 바다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 능력들이 있어야 함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 기억나시죠? 세월호 사건에서 가장 크게 질타를 받았던 것은 선장 이준석 선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무기징역으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장이 가장 잘못했던 게 무엇이냐? 책임감이 없었던 겁니다. 책임감이. 선원들과 그리고 거기 탑승 인원들 그리고 화물들이 다 내려질 때까지 선장은 배를 지켜야 하는 법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기고 자기가 먼저 하선해 버렸죠. 어떤 상황이 그런 파손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네. 아주 책임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임감, 이거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뱉은 말과 행동이 삶이 일치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신뢰가 부여되게 됩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삶으로 살아낼 때 사람들은 그에게 책임감을 느낍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타인에게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선원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업무에 대한 얘기를 전했을 때 저 선장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그런 대화에서 나눈 대화조차도 업무적인 대화로 전혀 쓰지 못한다면 그 배의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제자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이 곧 죽어갈 때 이를 치료하셨습니다.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 속으로 이동하고 관 속에 담겨서 이동할 때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보이지 못한 그 능력을 보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행일치의 삶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보배로운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들이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청중은 말씀 선포자의 삶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봄이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쳐서 따를 만한 분인지 계속해서 매 순간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봤을 겁니다. 예수님 본인이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심을 분명히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한치의 악도 없이 오로지 선한 방향으로만 살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씀과 삶이 일치된 분임을 알았고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 무리의 선장이셨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선장은 바로 예수님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 교회에 나가야 할 목적지와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것에 우리들은 그 어떠한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장 되심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수많은 설교와 또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성장 되셔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지식적으로 충만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다른 방면으로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와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선장 되심에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이것이 흔들리게 되는 삶이 발생합니다. 상황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23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승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로 가기 위해 배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어떤 배였을까요? 저희 캠프팀이 이용했던 이런 크루즈와 같은 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크루즈는 아니고 아주 작은 낡은 배였습니다. 나무 배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나무 배. 네. 이 배가 예수님이 살고 계실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 띄우던 배라고 합니다. 이 작은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따져봐야 할 것이 이 작은 배가 제자들에게는 갈릴리 호수를 무사히 건너가게 하는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배가 없으면 애초에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네. 이 배가 있으므로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특히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4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그 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그 형 야고보. 이 어부 생활을 했던 4명의 제자들은 이 배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생활을 할 때 이 배를 타고 수없이 갈릴리 호수를 누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배 정도로 갈릴리 호수를 충분히 건널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이 작은 배에 물이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배다 보니까 조금의 물이 넘어와도 배가 가라앉을 위험이 생깁니다. 위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뿔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이렇게 풍랑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예전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시대 사진인데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갈릴리 호수가 지평보다 212m나 더 낮은 곳이라고 합니다. 212m나 지평보다 낮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냉기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냉기는 아래쪽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갈릴리 호수가 구름 하나 없는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계속해서 데워지게 된다면 물은 비열이 높아서 천천히 뜨거워지지만 천천히 또 식게 되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저녁이 돼도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뜨거워진 공기, 여기가 비어 있게 되겠죠, 아래쪽이. 그러면은 그 공기가 어디서 채워지느냐? 동쪽에 있는 골란고원, 동쪽에 있는 골란고원과 그 위쪽 북쪽에 있는 홀몬산, 여기서의 그 차가운 공기가 갈릴리로 이렇게 몰아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냉기가 몰아치고 뜨거운 바람이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강풍이 불게 되겠죠. 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지냈던 이 제자 4명은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평생을 여기서 일했기 때문에 어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소 못해도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 겁니다. 어느 정도의 풍랑이 부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 풍랑을 이겨내봤던, 죽지 않았으니까 이겨내봤겠죠. 자신들의 굵은 팔뚝과 또 체력을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경험해봤던 거로는 이 정도 버틸 수 있겠다, 이 배로도 버틸 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이게 가능한 것은 이 제자들이 여기서 활동했던 주무대였기 때문에, 내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내 직업적 전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직업적 전문성이 투여된 이 공간에서 사람의 자만심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자만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좀 더 과신하게 되는 거죠. 과신하게. 그래서 처음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그 정도 부는 바람일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잠이 드셨기 때문에 굳이 깨우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물이 올라와 있는데 내가 지금 그 한 바가지 먼저 퍼내고 말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생명을 살리시는 주, 그리스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봤다기보다는 그저 어떤 되게 뛰어난 선생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죠.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 전에 이미 경험했더라면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스스로 이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구원 자만심이 좀 있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배에 차오르는 물을 계속해서 퍼냅니다. 물을 퍼내고 또 퍼냅니다. 양동이를 이용해서 퍼고 또 도구가 없으면 자신의 손으로도 퍼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의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잦아들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치고 물은 더 빠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작은 배를 계속해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자 제자들은 체력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계속해서 지속되자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거 그 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거대한 풍랑이라고 하는 자연 앞에서 제자들이 믿고 있던 어부로서의 직업적인 지식과 경험, 그들이 갖고 있던 자신들의 신체적 능력,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자신이 있어 하는 분야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믿었기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만함과 예수님을 그저 선생으로 생각했었던 그런 잘못된 알미, 이런 한계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자신을 찾게 하는,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4명의 제자들이 이전에 배에 탔을 때 그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자만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가 자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죽게 될 상황에서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자들에게 찾을 만한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그동안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도 하실 수 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제자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 좀 더 일찍이 있었다라면 좋았을 것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있음으로 해서 귀한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간구와 외침에 잠을 깬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이에 바람과 물결이 바로 잔잔해지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호수가 조용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자들에게 배울 점은 이 믿음입니다. 이런 한계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그런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자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사실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이게 가능했던 거. 사실 제자들은 이거 어업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베테랑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들을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에 대한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양분이 되어졌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믿기만 했고 상황 속에 가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소리에 반응하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자신하고 우리가 뭔가 되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들을 꺾고 예수님께 향해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을 해온 내 분야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어떻게 하면 직업적 자존심이 걸려 있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이 부분이 어업이었습니다. 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도 베드로의 이런 부분들이 살짝 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사족을 달죠. 그냥 예 알겠습니다. 가면 되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한번 가볼게 이런 느낌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거는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계산에 능했던 빌립에게 예수님이 부르시죠. 이 정도면 얼마나 필요할까? 빌립은 예수님의 그 물음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얘기를 했다면 가능하다라고 말을 드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이성과 계산으로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한 자존심, 프라이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꺾고 예수님께로 가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있는데 내가 해버리면 되는 것들인데 굳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서 붙잡아 이렇게 해드려야 되나 기도해야 된다.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에 내가 하는 것이 나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여서 내 상황을 주님께 아뢰일 때 그분이 내 일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고 한다는 것은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주님의 역사를 또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아뢰고 주님이 행하실 것들을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큰 자양분이 됩니다. 그럴 때, 이런 경험들이 쌓일 때, 믿음의 경험들이 쌓일 때 예수님이 내 진정한 선장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나갈, 그렇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그러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분당 오륜교회 성도분들 모두 이런 믿음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다는 것,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바람아 그만 불어라 이렇게 외쳤을 때 혹시 바람이 그만 불던가요? 네, 그렇진 않죠. 네, 제가 그랬다면 이번에 많이 외쳤을 겁니다. 네,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꾸짖다라는 표현은 사실 사람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야단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꾸짖다라는 것은 사람과 같이 인격적인 반응이 가능한 상대에게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바람과 물결이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잘못된 점을 바로잡습니다. 놀랍게도 인간의 말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던 바람과 물결이 예수님의 말씀에 실제로 잠잠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존재를 넘어선 특별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직접 본인의 입을 열어서 자연물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빌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입을 열어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변화되어졌습니다. 자, 성경에서 직접 말씀을 하여서 자연물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죠? 바로 창세기에 있습니다. 네, 천지창조죠.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창세기에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그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홍해를 가른 그 사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연물에게 명령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14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연물이 명령을 받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창조주일 때만 가능합니다. 창조주여야지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니까 그 반응은 당연한 것이죠. 창조하신 분이 처음도 있게 하실 수 있고 끝도 있게 하실 수 있고 변화도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전부 다 가능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창조 세계 곧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권세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분,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그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물은 그래서 변화됐습니다. 창조주가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피조물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이 상황을 만나기 전에 이러한 사실들을 먼저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그런 크고 위대하심을 봤어서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면 이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아마도 예수님을 향해서 먼저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이 자연물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그것들을 변화시키시고 뭔가 이루어 가신 것들을 이들이 보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들은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되시는 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먼저 갔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먼저 그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는 그런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또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예수님의 어떠하신 분을 그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며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네, 우리의 선장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피조 세계의 것들도 다 알고 그 지혜가 무궁합니다.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적지를 인도하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께 그 길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분이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믿을 만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함 그 자체시잖아요, 예수님이. 네, 선함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악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악을 행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 자연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해 주십니다. 네, 우리에게 오늘도 따뜻한 햇볕 허락하여 주시고 공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 그것이 신실함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나요? 언행일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행일치가 또 완벽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수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원수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마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신의 언행일치는 이런 분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거센 풍랑이 있는 이 상황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워 오셨습니다. 크고 높은 물결과 거센 바람은 예수님 앞에서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리고 일어난 후에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은 정체가 뭐길래 바람과 물에 명령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자연물이 순종하는 거야? 서로 묻습니다. 자연물이 순종하는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는 이 제자들이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인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그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도덕 성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진짜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되신 분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도 좋지만 그 측면에서 머무르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경험 가운데 그러한 지식이 쌓여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의 이 경험은 너무나 또렷해서 기억이 안 되기가 기억이 계속 나거든요. 내가 그분께 아뢰인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또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통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네, 믿음은 바로 이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친구들 청소년 여름 캠프에서도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놀러 가서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도대체 보여주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보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예수님은 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진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화요일까지만 저희가 수요일 날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화요일까지만 해도 비었습니다. 목, 금, 토가 다 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4시에 딱 일어났거든요. 수요일 날 새벽 4시에 그때 일어났을 때 핸드폰을 바로 켰는데 그때 어떻게 바뀌었었냐면 날씨가 전부 다 맑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할렐루야였습니다. 저는 그 한 번에 이 여름 캠프를 기획하고 하면서부터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변화되어졌을 때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중보기도를 요구했던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들이 딱 바뀌어 버리니까 와,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구나. 사실 울릉도 독도를 가는 데 있어서 날씨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날씨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닷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만약에 비가 애매하게 오고 보슬비라도 와서 이제 갔다라고 친다면 그 우중충한 곳에서 누가 사진 찍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게 진짜 아주 맑은 날씨, 애들이 땀 뻘뻘 흘리는 그런 날씨로 또 이제 해주셔서 그래서 아주 좋은 사진도 찍고 애들이 정말 평생의 기억에 남을 사진들은 남겼습니다. 그래서 또한 뭐 이런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독도 부분도 그렇고 음식 부분도 그렇고 일정 부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독도 배가 두 번 취소됐어요. 2번 취소됐습니다. 근데 이 2번 취소된 게 전부 다 새롭게 다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또 어떤 기인을 만나서 그분이 이렇게 좋게 또 해주셔서 또 그렇게 된 거고 또 음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일정 최대한 배려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이요 원래 이렇게 안 썼는데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 성경에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에서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는 것.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구나.
이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자로서 진짜로 너무나 뜻깊은 여름 캠프였다라는 이런 걸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말이 막 중구난방 돼버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들을 주세요. 네, 기도하고 아래서 그것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그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제자들은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셨습니다. 이거는 시험이 아니고 훈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의 소재를 따지십니다. 믿음의 소재. 너의 믿음의 소재가 어디 있었어? 너의 믿음의 소재, 너의 전문적인 지식에 있었니? 배에 있었니? 이렇게 계속 물으십니다.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가려지지 않았는지, 그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이 위축되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묻고 있으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위축되지 말고 가려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자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서 살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과 같은 위기 상황을 훈련의 도구로 쓰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또 훈련의 도구로 쓰십니다. 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게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지금의 믿음이 예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선장으로 올려드리는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황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떠한 것을 이뤄가실 때 그것을 기억함으로 또 예수님을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 믿음을 가리고 위축시키고 하지만 그리고 믿음의 다른 대상으로 이렇게 가버리기도 하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우리의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떠한 분이신지 자리매김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들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분당 모림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선 찬양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하신 것들,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하고 집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케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 아버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시선 주님께로 향한 그 시선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선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아버지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며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노고가 필요할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 아뢰고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하며 아버지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이 우리를 가리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은 의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들이 더욱더 커지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행하실 그것들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겪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억과 아버지 그 지식과 그 경험들로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짐으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여름 캠프 아버지 교회 이렇게 영적인 후원을 통하여서 아버지 너무나도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이 수련회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집중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억들과 경험들을 통하여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음 주면 청년부 수련회가 8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로 있고 초등부 수련회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다음 세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다음 세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아버지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세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풍족한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이 세대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와 사랑 온전히 이 여름 캠프 가운데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다음 세대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 나의 변화를 구하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하는 아버지 그런 간절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 주님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청년부와 초등부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갈급하는 아버지 갈망하는 영혼들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다음 세대로서 거듭날 수 있는 아버지 여름 캠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선교팀이 박종불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필리핀에 있는 홀리스웻 교회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아버지 이 선교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발걸음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선교단이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들이 메마른 땅 가운데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결실들이 아버지 하나 둘 생겨나는 아버지 복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현지인과 복음 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는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선교팀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팀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한 아버지 그런 선교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선교팀이 주님의 공동체로서 역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먼저 주님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선교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된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모습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텐데 아버지 그 복음 가운데 아버지 씨 뿌리는 모든 곳곳마다 아버지 주님의 결실들이 맺어지는 복된 영광의 결과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필리핀 그 땅이 아버지 주님의 복음으로 뒤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아버지 그런 단기 선교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이 단기 선교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거리 가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건강함으로 다녀오고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남 분당에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분당 우름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가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그 찬양의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 울려 퍼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가운데 주님의 교회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된 교회 아버지 세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복음 들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빛 대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버지 복음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듣지 못한 자들 공고한 자들 아버지 영혼이 상한 자들 피폐한 자들 아버지 그 자들 모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나의 구세주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다음 회심을 결단하는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찬송의 아버지 찬미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아버지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수단과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수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아버지 우리가 다 받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고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돌려놓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지식으로 쌓아가며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지식이 풍성한 우리 분당 우름교회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